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주제로 제가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또 은사님이시자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의 권위자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책을 쓰시게 되는데 이사야서 여섯 가지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라는 책을 쓰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이제 제가 선물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이걸 읽어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읽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좀 잘 준비된 이 몇 가지 이 키워드들을 좀 붙들고 같이 나가다 보면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담을 수 있는 시간, 특히 이 연말에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전통적으로 뭐 5번째 복음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성경에 대한 요약과 같아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자, 재밌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몇 권이 있습니까? 예,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린 거죠. 66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3, 9, 27 이렇게 외웁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39권 구약 성경 마치 이사야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가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뒷부분, 그러니까 총 27장은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또 가득합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을 보는 것과 같고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를 여기서 또 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성경의 요약과 같은 게 또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예언서지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수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으로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마지막과 같은 거예요. 성탄절은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대비하고 비전을 꿈꿔야 하는 시간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늘 패회송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소망이 있으시겠지만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비전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비전을 나의 가슴에 새기는 우리 시간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비전들이 있으신가요? 자, 하나님께서도요, 비전이 있으세요. 뜻하시는 게 있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구상 청사진이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비전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신기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지금 소망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큰 꿈은 비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게 가장 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복음성가처럼 제목이 비전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만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이 광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 선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높다 하는 사람들도 만나려면
참 자존심 버려야 되고요.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충전소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존 스토트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이 예배는 하늘과 이 땅의 가운데 지점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꿈꾸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꿈,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나눌 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의 비전은 예배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새해의 비전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공동체,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다 예배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 이 서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소의 예배. 호이, 호이, 호이. 지금 하나님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슬프다. 이게 원어로 호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봐. 땅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하나님은 어디 하소연하실 데가 없어요. 슬퍼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셨죠? 맞고 컸어요. 이렇게 맞고 크는데 저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맞고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 이렇게 회초리를 잘 안 드시는데 친구들 따라서 이제 같이 오락실 다닐 때, 그 당시는 이렇게 오락실이 많았잖아요. 어린아이들 게임 오락실이 있었어요. 거기 다니면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나? 항상 다녀오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그 동네에 우주 오락실이 있었어요. 거기 다녀오면 정말 우주를 맛봐야 돼요. 이제 어머님께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10대, 20대 항상 한 대씩 올라가지 않아요. 10대씩 올라가요. 그렇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떠들면 자꾸 어머님 예배하는데 옆에 가서 자꾸 칭얼거리면 떼쓰면 이따 보자. 또 칭얼거리죠 저는. 그러면 또 이따 보자. 이따 보자 2번 할 때 멈춰야 돼요. 이따 보자 3번 나오면 이따 안 보고 그때 봐요. 그래서 이따 보자 3번 나오면 항상 똑같아요. 끌고 바로 그냥 원숭이 끌려가듯 손 붙잡고선 끌려가. 힘도 세세요. 끌려가가지고 그 밖에서 또 이렇게 매맞았던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힘으로도 제가 제압할 수 없는 존재. 강한 분.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어머님하고 떠올리면 천사, 여사 그러시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용사, 군사. 어머님의 이미지가 늘 그랬어요.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매가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죠. 남자애는요,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말은 또 안 듣죠. 이제 사춘기가 되었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어머님 강하시니까. 그런데 한 번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혹시나 하고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엉엉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전 정말 적잖게 놀랐어요. 그렇게 강한 분이? 놀랬습니다. 왜 우실까? 그때는 다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탄식이 오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분노는 미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탄식은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나를 거역한다. 이게 말할 데가 없고요. 탄식이 오는 거예요. 분노는요. 미워서 남을 치는 게 분노입니다. 탄식은 가슴 아파서 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아십니까? 호이 슬프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성령의 탄식하는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대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걸 알고 많이 방황 못해요. 하나님도 탄식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탄식하시는데 뭐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안 듣는 걸까요? 10절 말씀부터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와 축복이 되는 이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나요? 아니요. 안식일 그리고 뭐 절기 다 월상 예배까지 열심히 드려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6월절이 되면요. 누가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한 18만 마리가 죽어요. 그렇게 많은 피비린내 나고 기름이 태워지는 그런 대단한 제사들이 드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깜짝 놀라죠? 나는 그게 다 버거워.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신대요. 너 그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어. 나는 너희 자신을 원한다. 너희 자신을 원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월십이에요. 월스, 이 가치라는 말에서부터 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치가 지금 다른 데 있으면 더 소중한 게 지금 무언가 다른 것에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걸 예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치이십니까? 예배는 그래야 돼요.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제가요 거제도를 예전에 한번 다녀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거제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얘기 제가 잘 섞을 수 있어요. 다녀왔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거제도를 뭐 이렇게 정식으로 잘 본 게 아니고 아는 분의 장례식장 다녀온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왔어요. 그냥 핫도그 거기서 파는 핫도그 하나 먹고 왔습니다. 물론 오다가 이렇게 몇 군데도 이렇게 보긴 봤죠. 그러나 더 깊이 얘기를 해보면 제가 뭐 유람선을 타본 것도 아니고 외도 얘기하면 바로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거제도를 잘 못 봤죠. 그러나 갔다 오긴 갔다 온 거예요. 아무 말 못하다가 또 핫도그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댁에 돌아가시면 집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걸요. 나 예배 다녀왔어. 그것도 예배죠. 바다는 바다죠. 우리가 발목만 찰싹찰싹 물장난 쳐도 거기도 바다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m만 들어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해초류들을 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심해어들도 봐요. 물론 저에겐 그것도 심해어예요. 깊은 바다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예배도 다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의 예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요. 과거에는 성전이 있어요. 자, 먼저는 마당뜰이죠. 이 마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다 봐요. 다 구경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말씀의 진설병도 있고 그리고 등대도 있고 기도의 분향단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경하다가 가는 거예요. 온종일 딴 생각만 하다가 말씀 먹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기도할 때 구경은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선 예배를 우린 드렸다고 말하죠. 마당만 받는 거예요. 온종일 시간 동안 딴 생각만 하고 많은 분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없다 보니 이 예배 시간 되면 또 취침에 빠지시는 분도 많죠. 저도 다 느끼죠. 앞에서 예배해 보면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은 잘 안 하셔도 그래도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고개 끄덕이실 때 보면 박자가 틀려요. 박자가 틀리고 혹시나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깊이 잠겨요. 깊이 잠기면 얼마나 안수해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지금 이곳에 안 계시고 딴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참 저도 마음이 간절해요.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소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 구경하죠. 예배 시간 참여하죠. 마당만 받는 거예요. 성소로 가야 해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말씀의 떡이 있어요. 지적인 깨달음도 있고 어떤 삶의 의지적인 결단도 와요. 기도의 향단이 있죠. 감동도 있어요. 지정의가 막 되살아나요.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보면 오늘 예배 좋았어요. 우리 그렇게 화답하죠. 자, 그러나 권면드립니다.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지성소의 예배가 되어야 해요. 놀랍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뭡니까?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대속죄 이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뿌리고 가서 목숨 걸고 대신 회개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이제는 모두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마당만 밟아요. 말씀도 먹고 기도하고 그러나 거기서도 멈추면 안 돼요. 죄의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는 시은좌라고 말하고 또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때마다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죠. 피를 뿌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예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오라 너 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늘 죄 짓고 와도요 가라 하지 않으세요. 와 대신에 따져보자. 따져보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는요 어떠세요? 난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나 깨끗한데? 그렇지만 수도사들 보세요. 그렇게 늘 회개해도 갈수록 주인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주인임을 알아요. 키르케고르가 말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지성소예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같이 예배하는 것 같죠?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 앞에 지금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흠결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내 언어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 변론해보자 말씀하시고 이제는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예배 깊이 우리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때 놀라운 것은 단지 감동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악한 혀, 입술의 언어의 죄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죄들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입니다. 다 물이어도 다 똑같은 강물이 아닙니다. 나만처럼 잠기십시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처럼 갈수록 잠기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잠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만나는 예배,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이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과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예배. 하나님이 지금 슬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배가 망가져 있습니다. 마당만 밟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삶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 헌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좋죠. 그러나 6일 동안의 삶의 내용이 전혀 없는 이 1시간은 아무 내용이 없는 포장지만 화려한 가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있는 예배자들을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제게 삶의 변화가 좀 한 가지가 왔어요. 유익한 변화예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집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제가 뭐라고 좀 했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때마다 그렇게 구박하냐? 어? 좋게 얘기해라. 아이들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그거 그렇게 잔소리해서 되냐? 했던 제가 요즘에 그렇게 잔소리가 늘었어요. 제가 정신 차려보면 잔소리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거 그릇을 싱크대에 안 넣어? 왜 그렇게 학교 갔다 오면 핸드폰만 해? 왜 그렇게 씻으라 할 때 안 씻어? 그렇게 제가 잔소리가 늘은 거예요. 멈춰야지 하는데 또 자꾸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또 똑같이 계속 그래요. 날 무시하나?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데 지난주에 이번 주 중이었죠. 월요일에 그래서 참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상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뭐 아빠 뒤를 보세요. 뭐 이 뒤편을 보세요. 글을 써놨어요. 이 뒤편 이 컴퓨터 이 모니터 뒤편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딱 봤더니 편지? 그러다가 뭐가 따라 나오는데 돈인 거예요. 제가 처음 그렇게 받아봤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받을 수 없는 5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자마자 우리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었구나. 애들 참 괜찮은 애들이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희들 참 괜찮구나. 오늘 마음껏 놀아.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참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음 날부터 또 그릇을 안 치워요. 또 빨래거리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잔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왜요? 기쁘시죠. 그러나 계속 우리의 삶에 이 반복이 일어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예배가 진짜 월십 예배인데 삶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다 보시는데 늘 신앙과 삶이 이혼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에 또 재혼하죠. 그러다 또 월요일이 되면 이혼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자의 삶이 있어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 그거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삶에 내용이 없는데 껍데기인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는 악을 저질러요. 다른 사람들 그 피를 손에 묻히면서 뺏어온 그것들로 가지고서 욕심부린 그걸 가지고 헌금이래요. 다른 사람도 울고 있어요. 피눈물 흘려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상이몽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은 그 손에서 악을 씻어야 돼요. 더불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 손으로 대신해서 많은 약자들을 붙잡아 줘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에요. 과부와 고아예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 듣는 자들이 주님의 손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잡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금식한대요. 뭐라고 하죠? 왜 금식하냐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이번에 결단해 보려고요. 제가 밥을 굶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진정한 금식 기도는 내가 곡기를 끊고 그 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응답받는 금식의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다름 아닙니다. 경건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자비예요. 58장 보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의예요. 모든 멍에 결박들을 꺾어주는 것, 바로 하는 것. 그리고 자비도 있어요.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 사람들을 일일이 돕는 세밀한 자비. 이게 금식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요. 교회마다 성향마다 다릅니다. 조금 더 진보적인 교회는 정의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운동을 해요. 시민운동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그들이 또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끊으려고 그 멍에를 꺾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제 자비에 관심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으로 섬깁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웁시다. 이게 자비예요. 그러나 정의와 자비는 같이 가야 해요. 우리가 늘 오늘 섬기지 않으면 내일도 섬김은 없어요. 자비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자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또한 정의를 되찾으려고 함께 목소리를 또한 넣어야 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늘 사고 다발 지역은요,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신호등도 고쳐야 하고, 그리고 이 구급차도, 항상 이 구급차도 준비해 둬야 돼요. 정의와 자비가 같이 가야 해요. 저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성향이든 저런 성향이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꿈이 되어서 삶에 있어서도 정의와 자비가 드러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모멸감입니다. 저는 들을만 합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국 사회 모든 한국인들에게 지금 이 기저에 흐르는 지배적인 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멸감이다. 한국 사회가 너무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이 마음의 수준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양극화가 되고 중산층은 너무 얇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로, 삶으로, 때로는 그냥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모멸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사회적 폭력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재소자들에게 물어보면 왜 살인했습니까? 왜 폭행하셨습니까? 그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그놈이 날 무시했어요. 저를 깔봤습니다. 다 모멸감에 시달리고 그것에 분노합니다. 한국교회도 고속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픈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뭘 더 못했기보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들, 좀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라는 목소리들입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라면 우리가 더 주밀하게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세우고 돕고 섬기는 일은 사실은 많은 고민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돈으로만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존중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회의 치료제들이 되셔야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스타가 유명한 이유는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씨 언어도 참 이뻐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항상 하는 얘기 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워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내가 너 가난해서 돕는 게 아니다. 너가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섬겨야 하는 거야. 수많은 아이들에게 무너져 있는 마음까지 일으켜 세워주는 그 언어와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없는 중에서부터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는 이야기해요.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나 편애하는 자들이 약자들이,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은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제가 뭐 섬길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저도 살기 바쁘고요. 제가 뭐 섬길 만한 대상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많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십니까?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떼어줘라. 떼어줬더니 한참 떼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어떤 결단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 결단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 함께 떡을 떼는 인생들,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통째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한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래요. 한 교회에 갔는데 참 보수적인 교회. 그래서 걱정도 많았는데 기도하고 기도해서 첫 예배 딱 강단에 서는데 강사들도 느끼거든요.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렇게 이 성도들이 다 꺾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래서 기대했대요. 다음 날이면 더 뜨겁겠지? 다음 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이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장로님, 제가 어제 실수했나요?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안 보이죠? 예, 제가 성도들에게 연락해 봤더니 다 뭐라 그러냐면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다.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또 섬겨야 돼요. 은혜 받으면 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혜 안 받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어제 강사가 말씀 전하는데 대단하다고. 은혜 받을 뻔했다. 우리가 이렇게 짱구를 굴리며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당하게 은혜 받으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은혜 받은 주인이라고 말해요. 신기하게 늘 우리가 의인이었다가 은혜 받으면 주인이 돼요. 더 섬기지 못해 죄송하고 더 순종하지 못해 죄송한,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주인입니다. 혹시 요즘에 의인으로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의 이 터치를 누리는 우리 용서받은 주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 많은 이들을 정의와 자비로 돌보는 삶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삶의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주님 깊이 만나는 예배, 우리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